할렐루야. 아멘. 2019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새로운 첫 해, 새로운 첫 주의 첫 예배. 어떻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매주 똑같은 예배 같지만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는 그 한순간 찰나 같은 경계를 넘을 때 정말 너무나 무겁고 두터운 삶을 경험해온 사람은 아마 오늘 맞이한 이 하루가, 오늘 맞이한 예배가 유달리 남다른 기쁨으로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2018년에서 19년 넘어온 이 경계가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동년교회 신앙표 있지요. 우리 모임표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써놨어요. 제가 매일마다 이 앞에다 조그맣게 써놨다가 댐짝만하게 써놨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물에다 담고 생기시더라고요. 뭐죠? 표현이? 표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방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주님입니다. 저 말씀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방점은 바로 주님 안에 찍혀 있는 거예요. 2019년 한 해 여러분 바라기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구비구비 같은 순간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걸음 될 수 있기를 1년 365일에 매일이 정말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실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에게 주님이 있구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며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한 해 동안 절대 잊지 마시고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부하게 사시고 절망하며 살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준 1년의 우리의 표로 신앙표로 주신 본문 그 말씀이 속해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시편 37편.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시편 150편을 꽉 눌러서 시편 전체가 서로 다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를 꽉 눌러서 그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 하나를 말해라. 그럼 여러분 뭐 기억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시편은 이걸 말하는 책이야. 그럼 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시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도 여러 명이죠. 그러나 시편 전체가 아우르는 동일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예요. 시편 안에는요 참 아름답고 듣기에 참 좋은 표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오늘 봤지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듣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어두운 침침했던 것 같은 삶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하면 왠지 해가 확 뜨는 것 같이 시임하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안에 있는 이 말씀들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37편 이 안에도요 담겨있는 언어가요 그냥 비범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나 또 의뢰한 어떤 성동 상투적이지 않은 언어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일상의 언어가 이 시편 안에 담겨있어요. 일상의 언어란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리와 경험에 가는 현실의 그 거리감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여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절망할 때가 참 많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거리감이 이렇게 멀까?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의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까? 왜 바뀌지 않을까?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 이런저런 하다가 그 부모님이 당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무슨 괴로우냐 이런 거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정말 이렇게 찾아냈더니 너는 맨날 기도하고 너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네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저는 집에 안 나왔어요. 너는 늘 기도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아픔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어둠에 눌려있던 자리가 빛이 되고 절망하는 자리가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너무 왜 그 모양이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더 밝아 보일 때도 있고 더 잘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몹시 힘듭니다. 다윗이 썼던 이 시편 37편 이 말씀 안에도요 이런 거리감이 등장하고 있어요. 갈등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고백,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직면하는 현실의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시편 전체가 아우르는 의인의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악인의 형통함, 그러나 하나님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지금 시편 기자의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까지 말씀만 봐서는 아직은 그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냈던 2018년의 마지막 주간까지,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걸음 안에서도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오늘 본문에 소원에 관해서 말할 때 앞에다 사적으로 마음의 소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왠지 서글퍼집니다.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밖에다 공표하고 말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터무니없거든요. 마음의 소원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소원이에요. 내가 직면하고 바라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했던 소망은 어떤 것이세요? 마음 안에만 감추어두고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사과를 주시던 모르는 그런 소망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내일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그 언어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확신에 차서 쳤을까? 아니면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고개를 주워버리며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끌어안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이 노래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11절까지 말씀을 봐서는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삶에 부딪혔던 어떤 역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고, 아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아우르고 있는 그 절망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 보면 갑자기 우리 안에 뭔가가 머리통을 치는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앞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이런 고백이요, 그냥 터무니없는 공정들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편 기자들은 마음 안에만 감추어둘 수밖에 없었던 꼭꼭 눌러놔야 될 그런 소망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해 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첫 번째, 의인과 악인, 고난당하는 의인과 형통해 보이는 악인,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좀 이것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죠? 성경은 여러분 윤리, 도덕에 관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고 있느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 혼자, 너 스스로 너의 삶이라고 내 마음껏 살겠노라고 말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내 비록 어깨가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눈물로 가득한 것 같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비천해 보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그들에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 주인 삼아서 살지 마십시오. 저렇게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리시는 대로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주님,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읽다 보면 듣기는 참 좋았고 감사한데 저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부러지는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확 듭니다.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따져 묻는 거죠. 혼자만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뭐가 바뀌기는 하냐? 아까 무대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들었던 말과 똑같아요. 너는 왜 그냥 그 꼴이야? 여러분, 우리는 결과와 효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익숙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너 얼마나 많은 걸 얼마나 잘해야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세요. 너는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는 건 그거예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말 잘 들었고 밖에서 칭찬받고 너 공부 잘하고 너 재능이 있고 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뭐 좀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키우고 사랑하고 먹이겠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인생과 동반하고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결과와 효율성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뭐가 바뀌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자꾸 질문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잘 되는 거, 우리 그런 거 사실 관심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도 또 대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뭐 나오냐? 그런다고 주장하느냐? 막 그런 거만 말하느냐 할 때 이렇게도 말해요. 그거는 책임감 없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무시하거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은 이 삶,
우리가 사는 현실 이거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들이 아무리 융성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 영혼 안의 자유를 누리는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효율성은 없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뭔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에 구속당하지 않고 만유의 주됨수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곧 없어져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그냥 노예처럼 그 앞에 살지 않고 영혼과 삶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되었으니 그런 것들로도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정말 의인을 구원해내실까? 악인을 심판하실까?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시간은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내 눈물이 오늘 흘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눈물로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게 바뀔까? 이런 질문도 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 내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야훼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야훼는 악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다. 다윗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밖에 결론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 하실까?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길은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길이기에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행하며 부자되며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못하죠? 마땅하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것들에 목이 메어서 그런 것들에 그 목줄에 붙잡혀서 노예에서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까? 과연 하실까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시편 기자들을 보면 성서 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여러분, 일상과 삶을 잘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그런 의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어렵게 살면 어느 너 들쪽에 있는 땅 한 100평씩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땅을 유업을 준다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너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내몰린 듯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허락돼서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쫓기듯이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박박하며 삶을 살았던 게 우리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의인이라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의지하며 너는 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시편 기자는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 앞에 사적으로 전제를 걸어놓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까?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인생이 과연 합당할까? 괜찮은 삶인가? 세상은 나의 삶을 뭐라 말할까? 이런 데 눈치 보지 않는 삶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평가받을까? 그런 영향들, 사람들로부터의 영향, 조건, 환경들로 받는 그런 영향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토대를 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선까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선까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어디선까지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는, 우리 안에서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도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떤 방법에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너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올해 2019년 한 해가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 해오셨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시편 기자는 보았다. 우리는 믿지 못했지만 그들은 삶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의 팔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에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하는 이 삶에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하늘을 달려갈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과의 싸움은, 악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가로막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는 악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일에,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절망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어찌 처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여러분 온전히 의존하시고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정말이냐고 되묻는 그 말에 귀를 닫으시고 오늘 새해 첫날 첫주 첫 예배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소망을 알리십시오. 주님, 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존할 때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을 나눌 것인데 우리 힘으로 믿고 우리 힘으로 싸우고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나눠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두고 기도할 텐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는 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통치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다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싸우고 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이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빛을 비추는 절망이 가득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